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 단락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50장을 그동안 우리가 한 5, 6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큰 틀 안에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을 통한 구원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한 민족들의 분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세 명의 족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러요.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후반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하게 네 사건 네 사람으로 나누어서 기억하려고 네 사람 안에 요셉을 넣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족장 누구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어떻게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려고 요셉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안에 끼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구약 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가 많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로 왔지만 특별히 요셉은 특별히 예수님의 아주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죠? 형들에게 팔린다든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팔려요? 제자들에게. 그죠? 은 20냥, 예수님은 은 30냥. 그래서 돈에 팔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죠?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을 오늘 독대하게 되는데, 나를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 누구의 전형적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눈여겨 보시면 훨씬 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오늘은 이제 듣게 될 건데요. 창세기 42장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깜짝 있는지라. 놀라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르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은 못 알아보는 거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정탐꾼들로 이제 말하면서 너희들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기근 중에 곡식 사러 왔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해서 다시 보내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관에서 자루에서 곡식은 일부 곡식을 가져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들이 형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 앞서서는 야, 루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우리가 동생 요셉을 이전에 팔아넘긴 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를 내용을 보면 단 한마디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야, 이거 귀신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은요, 이거 우리 속담으로 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 정도 뉘앙스예요. 요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가 동생을 판 그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 뉘앙스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곡식은 둘째커녕 애굽 총리한테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돌아왔다고 이제 모든 일을 아뢰는 거예요.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한 거. 이때는 여러분 이제 이미 시므온은 곡식을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니, 형제들 중에 왜 시므온이 없냐?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데 시므온은 놓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왜 왜 요셉이 형제들이 많은데 시므온 형을 놓고 가라고 했는가 보면,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난폭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므온을 이제 요셉이 같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했을 경우에는 칼부림 나는 거예요. 서로 네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 그렇게 혈기를 부릴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요,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 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 옛날에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니네 이놈들
야곱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갔는데 돈 자루에 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곡식을 가져왔어. 근데 누구만 없어? 시므온이 없어. 그러면 야곱은 아들들이 뭐 한 걸로 알겠어요? 시므온을 또 팔아버렸구나,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야,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는데 뭐 와서 베냐민 또 데려간다고?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 이놈들아. 야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시므온을 보냈다가는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는 거예요. 시므온은 워낙 레위와 함께 혈기가 많고, 이게 딱 한번 혈기가 부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딱 벌모로 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맏이 요셉에게 이제 집착하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니까 이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내려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내려놓게 하면 이쪽 손으로 또 하나 집어. 우리 인생이 그래. 마치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내려놔. 그럼 또 이쪽 손으로 또 하나 뭐 짚고 있어. 라헬 내려놓게 하면 요셉 잡고, 요셉 내려놓게 하면 베냐민 잡고, 언제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까지. 자,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곡식을 일부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그 이제 금방 소진되죠, 기근 중에.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양식이 떨어지니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나온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고백이 이제 43장에 나옵니다.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곡식 안 준다 그랬는 이스라엘이 거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38장에서 집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에 르우벤은 여러분 조금 전에 보면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곡식 사러 가려면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아들 데려갔다 못 데려오면 제 아들 둘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이죠. 아니 자기가 맞으면 아버지 제 목숨 아버지께 내려놓을게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베냐민 못 데려놓으면 제 아들 둘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반면에 유다는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겪고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유다의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야곱이 막 얘기하죠, 그죠? 야, 외국 총리 얘기해가지고 내 얘기는 왜 하고 베냐민 얘기는 왜 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애굽 총리가 우리 집 족보를 다 꿰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러고 그러길래 우리가 잘 계신다고 막내 아들도 살아있다고 말한 거지 뭐 우리가 뭔 얘기를 해요. 아직은 총리가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2번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자,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안 그 보내는 사람에게 거죠?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여기 야곱 보세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아직도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고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도 자녀하고 자식들을 딱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보내는 그 계산이 아직도 있는 거야. 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면 뭔가 되겠지. 이게 아직도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돈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4절. 드디어 이제 야곱 이 고백을 듣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는데, 이 내용 때문에 59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59년.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나오는데 60년 걸리는 거예요. 60년.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에스더서에 손에 가지고 나오는 베냐민을 말씀 데리고 같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죄 짓고 못 삽니다.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 극진히 대우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야,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다. 자,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여기 같이 웃긴 먹으면 내용 부정한 나오죠? 기분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들어오시오 하고 애굽의 총리가 식탁을 마련해 가지고 앉히는데, 여기 마지, 둘째 시므온, 레위 여기, 유다 여기, 그러니까 아니 뭐야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 서열을 알아요. 서열을. 그리고 베냐민 맨 끝에 앉아가지고 너는 5배나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거 뭐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신기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자제합니다. 자제해요. 자, 4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44장은 이제 아직도 요셉이 형제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44장입니다.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요셉이 어찌 이렇게 함정을 만든 말씀하시나이까? 거죠?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아뿔싸.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들이 왜 옷을 찢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그죠? 예, 베냐민 데리고 못 가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은 혀 깨물고 죽습니다. 예, 큰일 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약간 그 대조도 있죠, 그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어떻게 판 줄 아세요? 옷을 벗겼죠, 그죠? 그리고 찢어가지고 아버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하죠, 그죠? 그죠? 자식 형제들이 베냐민이 끌려가니까 옷을 찢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유다가 하오리까. 나서죠. 이제 잘 무슨 설명을 들으세요.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여기서 이제 유다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여기서부터 귀에 잘 한 들으셔야 말씀을 합니다.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라헬을 주께서 말하는 또 거죠.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여기서 주 그러니까 막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40 여러분, 유다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 야곱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들이다.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당장에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실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나를 노예로 잡아라, 이 아이를 풀어줘라 라고 유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무르게.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에서 저 먼 미래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죠? 죽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형적인 내용도 나오죠, 그죠? 예, 붙잡혀 있는 건 베냐민인데 이 아이를 풀어주시고 제가 되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유다가 중재자로 나선 내용이 44장이고요. 45장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없어서 형들한테 자기 신분을,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참 놀라워요. 예. 이게 이제 세상 영화 같으면 이렇게 끝나면 별 감동이 없죠, 그죠? 형제들을 이제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빠따 그냥 이렇게 막 치고 애굽에 막 한 놈은 저쪽에 막 부역시키고 한 놈은 저 노예로 막 보내버리고 막 이래야
요즘 드라마는 막 그렇게 해야지 인기가 많더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은혜되게 끝나면 드라마가 인기가 없더만. 막 하나는 막 처형시키고 막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요셉이 10명의 형제들한테 복수해야 요즘에는 아주 드라마도 인기가 있다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5장입니다. 1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요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해석을 해요.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연을 갖다 끼는 거예요. 우연.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 세상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이게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요, 이건 철저하게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아넘김당하고 거의 뭐 요셉의 인생은 망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리고 절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7절에도 나옵니다. 6절 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형들도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바로 왕이 꾼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죠. 그죠? 이때는 7년 풍년은 이미 지나가고 뒤에 나오는 7년 흉년 중에 2년 지나가고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을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먼저 보냈다. 사실은 요셉의 이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왜 나를 먼저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먼저 나를 부르셨는가?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려고.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너무 지극히 번영신학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심이고 나와 내 가족, 개인 중심적이어 가지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성경과는 조금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잘 되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안 되면요, 뭐 예배고 뭐고 하나님 섬기는 거가 없어요. 교회도 심지어는 안 나가는데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시면 먼저 나를 보낸 거다. 어떻게 먼저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판 거지. 근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또 어떤 이후에 우리가 또 어느 교회로 가고 또 어디서 하나님을 섬길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꾸 모시나?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이 상황에 처해 놓고도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6절 보실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예, 뭐 요셉 때문에 풍년 중에 잘 곡식을 예비했고 흉년을 잘 지나고 있으니까 흉년 2년 지났고 5년 남은 이때는요, 요셉의 이름이 어떤 점에서는 바로 왕보다 더 힘이 셌을 때예요. 왜? 왕이시여 이렇게 풍년과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이 가장 잘 먹힐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뭐 요셉의 가족을 만났다니까 아이고 총리 축하하오 그러면서 뭐 바로 왕궁에 있는 벤츠 대통령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보낸 거예요. 한 10여 대. 이거 빨리 끌고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 가나안에서 모시고 내려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어마어마한 떡과 게 양식을 가는 실리고 거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것 때문에 시므온 안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요때는 다 이제 보내니까 분명히 요셉이 얘기하죠. 가면서 다투지 말아라. 이거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러지 말아라.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안 그들이 또 믿겨지죠.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 이게 여러분 사실 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어리둥절해서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하고 보니까 애굽에 그냥 벤츠 대통령 타는 벤츠가 그냥 금은보호하고 쫙 줄 서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뭐냐. 진작에 야곱이 내려놨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움켜쥐기를 좋아하는 자. 자 46장 봅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갑니다.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나는 나타나셨죠?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울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럼 여기 보면 27절에 야곱이 그의 자손인 70명을 데리고 내려갔다. 성경에는 의외로 7 또는 70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에게서 온 세상으로 퍼진 민족의 수를 다 세니까 몇이 되었다 그랬어요? 70이 나왔죠. 70이라는 숫자는요, 온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인 70명이 내려갔다는 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될 그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한 70이 아니라, 놀랍잖아요. 70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한 민족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셉의 또 하나의 지혜가 여기 나오죠.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섭리인데요. 그 애굽으로 내려오면 애굽에 동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목축업 한다고 그러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서 한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고센 땅을 줬다 그랬잖아요.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흉년 7년 중에 2년을 지나고 있는데 야곱이 마침내 요셉을 통해 가장 비옥한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센 땅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4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바로 왕이 이제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마주대하는데 이제 자기의 지난 삶을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 나그네 생활 130년 생활 이렇게 말해요. 왜 나그네 생활을 살았을까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그가 일생에 잘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없이 살아라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사님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다 되지.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어디 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획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계획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 47장 봅니다. 야곱과 바로 왕이 이제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48장 47장이죠? 47장인데 8장으로 잠시만요. 예.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도착한 그의 거죠. 형들도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의 얼굴을 보고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나갔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이 팍싹 늙은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 아니 아버지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왜 고조 할아버지가 내려오셨냐?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인생 여기 보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130살인데 얼굴이 고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움켜잡으면 내려놓지를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계산기를 두드렸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놓치고 잡은 것 같은데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보낸 게 130년이었다는 거예요. 40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거울 한 번씩 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스스로 얼굴을 봐야 돼요. 남이 내 인생을 나에 대해서 평판하기 전에 내가 거울을 보고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씩 제발 성경도 보시고 거울도 한번 시간 나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얼굴을 한번 보시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13절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13절.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계속해서 떨어졌으니 내가 흉년이 너희의 가축과 진행되고 있는 바꿔주리라. 거죠.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18절.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48장은 48장.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창세기 번성하게 하여 28장을 내게서 많은 회상하는 백성이 거죠?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죠.
눈이 앞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자,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거꾸로 왼손을 한 펴서 거죠.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40. 야곱이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리워졌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숫자가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아주 제일 많고 힘이 있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한 집안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땅을 제비 뽑아서 요만큼만 주면 어떡하냐, 우리가 같은 집안 사람인데 조금 더 줘라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은 집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거 뭐 우리가 같은 집안인데 제가 좀 더 드려야죠 이렇게 안 합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 말을 여호수아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이제 나중에 왕국 시대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든가 아모스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너희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너희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아 들으라. 그럼 북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가장 힘있는 지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사기도 가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사들한테 딴지를 걸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아주 혼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숫자 믿고 까불다가 아주 몇몇 사사한테 아주 혼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자, 49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유언을 남기네요. 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성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기 맏아들 르우벤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건데요. 너는 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야곱의 첩에 침상에 올라갔어요. 새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르우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르우벤에게 있는 장자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성경은 장자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넷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쪼개냐면 5분지 1로 쪼개는 거예요. 5조각으로. 그래서 항상 장자한테 두목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5이다 그러면 6목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2목이에요. 나머지는 1대1대1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절제하지 못했어. 그래서 장자권이 이제 르우벤에게서 없어져요. 누구에게로 가냐면 유다에게 가죠. 그 장자의 막강한 권한이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이제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게 유언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거의 이거는 뭐 유언인데, 아버지의 유언인데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죠.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저주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신명기 33장 모세의 유언을 가보면 똑같은 저주를 시므온과 레위가 받았는데 시므온은 저주가 그대로 임했고 레위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 유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주동자였던 유다. 그러나 집을 나간 후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동침한 후에 아주 부정한 후손을 낳고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와서 변화되었던 유다.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이르리니 말하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척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50장입니다. 야곱의 장래와 요셉이 죽는 내용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이 정도 규모는 거의 국장이고요. 왕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거의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와 같은 국장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곧 요셉의 위치와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도 70일 장을 했다는 거예요. 70일. 어마어마하게 모든 관료들이 다 참석하고, 이것은 그만큼 요셉의 그 자리, 요셉의 위치가 애굽에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든든한 백이 사라지니까 또 금방 이거 아버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 안 한 거지. 이제 아버지 죽고 났으니까 저놈이 이제 드디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갈았던 칼을 이제 휘두르겠지.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셉한테 한 말. 사실은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어도 네가 형들한테 잘하라 그랬어. 이 말이 실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읽었어요. 벌써 형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난 이미 지난날 다 잊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자식들까지도 다 챙겨주고 내가 할 거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참 놀랍습니다. 그죠? 자,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마지막입니다.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봤대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3대 교회입니다. 3대를 봤다는 건 아주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족장들의 힘이 하시니라 하고 나오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의 40. 죽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 이야기까지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는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을 창세기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족장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됐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430년 이야기를 7절에 그냥 훅 조려요. 여러분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430년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430년을 지냈는지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내용은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심어 거둔 일도 많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해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따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려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형들을 대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도무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것 같지만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의 구원과 보존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그가 처한 어려움을 해석해주고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때 애굽에서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아들들의 말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의 긴 나그네 세월의 험난한 인생은 결국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켜잡고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려놔야 할 때에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내려놓으며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움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움켜잡고 있는 그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리워 놓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움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일생에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움켜잡지 못한 인생은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결국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을 움켜잡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은 자는 모든 것을 움켜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움켜잡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 놓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움켜잡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켜진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신앙의 교훈이 되고 전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일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움켜잡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아버지 야곱에게서 유언하는 그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어쩌면 저주를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절제하지 못한 정욕 때문에 상실하거나 잃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그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장자권을 결국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도 르우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가족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정에서, 세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 일생에 충만히 누려가길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며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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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개인적인 필요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난민들, 그리고 아직도 생존을 위해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시리아, 터키 난민을 위해, 지진 난민을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을 낼 텐데, 우리가 정말 십시일반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나 초대교회 역사를 가진 그곳이 지금 이슬람권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은아마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개인의 필요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지진의 피해로 인해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건물 잔해 아래서
생존을 위해 구조를 요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생존자들은 구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진으로 인해 잃어 낭망하고 있는 지진 피해자들에게 속히 구호품과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온정의 손길이 전달되어서 겨울의 이 어려움 중에 모든 것을 잃고 낭망해 있는 피해자들이 하나님 속히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각국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보내는 구조품들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하나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제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구조 헌금으로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안도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구조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하나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도 힘에 힘써 하나님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일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작은 옥합들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작은아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함께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슬람권에 있는 터키의 국민들이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허리 치료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어제 이제 심장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께서 4-5일간의 모든 진단의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마지막 단락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먼저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심장질환 진단을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4-5일간의 진단 과정 중에 정밀 진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밀 진단 이후에 온전한 치료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한 큰 지진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십만 명의 터키와 시리아의 하나님 지진 피해 난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의 온정이 속히 잘 전달되어서 더 이상 생명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각파된 구조자들에게도 안전을 더해 주시고 잔해 밑에 깔려있는 생존자들을 속히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는 국가와 난민을 위해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길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구원과 생명 보존을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와 생명 보존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